오늘의 말씀은 제약을 멈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하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한 스스로 결정할 때는 정말 재밌고 즐거웠던 일들이 상사나 부모님이나 선배나 누군가 윗사람이 얘기하면 괜히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더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더 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반발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반발심은 왜 생길까요? 그것은 관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정말 관계가 좋게 된다고 하면 내가 좋은 사람, 또한 존경받는 사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발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또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마음들 또 이런 반발심 우리에게 관계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관계가 얼마나 올바르게 형성이 되었는지 또 그 관계가 얼마나 좋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과 입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들 가운데 제약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제약이 가득해졌습니다.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따라가게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성읍이 함락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단계로 우리는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라할 분은 하나님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하는 위험도 처해져 있습니다. 아수르 손에 이스라엘 백성은 갇혀져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또 아수르 손에 이기기 위해서 애굽 왕을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가장 큰 아수르, 또 나이가 도움을 줄 사람은 애굽 왕이구나.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대대날 보였을 것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니 백성들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되면 그 백성들의 소산들을 다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 나라의 관계들은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어그러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상을 계속 섬겨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7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돌이키어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견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율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86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는 하나님이시오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임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서 그 제약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3단계를 나가기 전에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죄악에 가득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도 그 말씀을 전하기를 너무나도 싫습니다. 적국이나 다름없던 그 아수르에게 전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지만 죄악에 가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합당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심판의 경고가 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을 돌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가십니다. 3단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한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있느냐?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검을 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멈춰서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넘치십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화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예수고등학교를 아십니까? 서울예수고등학교는 아펜자르 선교사님 딸인 앨리스 레베카 아펜자르가 설립했던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학교 폭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봉 천빛그룹 회장님의 아들이었던 이대용 군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대용 군도 어느 사람들과 같이 성악가를 꿈꿨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뛰어났던지 상급생이었던 두 명의 사람들에게 뒷산으로 끌려가 폭력을 당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이대봉 회장님은 출장차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교폭력을 당했던 이대용 군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학교를 부시려고 하였습니다. 경비들을 불러서 그들 학교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가해자들을 그 검사의 손에서 풀어지게 계속 청원을 했고 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학교를 또한 인수하게 되었고 그 학교 가운데 학교 폭력이 없도록 많이들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그 음성을 통하여 죄악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학교 폭력이 없어지게 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정말 죄악에 빠진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음을 몰아들였던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삶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혈기로 부릴 때도 있고 정말 죄악을 저질러 버릴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회장님이 그렇듯이 그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죄악들이 멈춰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